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에는 우리가 참 처음으로 신년 부흥회도 이제 했습니다. 참 사람들이 많이 은혜 받고 또 이웃 교회들이 많이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참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절기상으로 교회 절기상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40일 전에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40일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이게 이제 부활절 여기가 부활절이라고 하면 부활절 전에 이제 40일 전에 전부터 이제 부활절까지 주일날 빼고 부활절 되는 40일 기간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절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늘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절기들은 성경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다. 예, 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사순절 그리고 성탄절은 원체 교회 안에 강하게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뽑아내려 해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야기하는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이 사순절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에 굉장히 사순절을 그러니까 46년 전에 처음에 교회 갔는데 사순절 가보니까 굉장히 사순절을 엄격하게 지키더라고. 그래서 난 처음에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나중에 이제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순절 이거는 성경에도 없는 것이다 이제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마치 우리 교단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인 그 통합 합동측 있잖아요. 의성교회 합동측이잖아요. 합동측 교회가 1999년 84회 총회에서 사순절은 성경에 근거한 절기가 아니므로 지키지 않는다 하고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고신교단은 어떻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참 잘 됐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은 교회 안에 절기가 참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고난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나는 죽게 된다. 3일 만에 그러나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소 이러면서 막 예수님 앞에 막 덤벼들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너희도 내 고난에 참여하라.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그럼 이 사순절은 뭐가 잘못됐느냐?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자, 왜가 이상하냐? 그럼 사순절이
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느냐? 성경에 여러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사순절이 있는지. 이라영 집사님 성경 많이 읽잖아, 그죠? 성경에 사순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사순절. 김화정 집사님 성경에 사순절 있는 거 읽어봐서 없죠? 사순절 언제 들어오게 됐느냐? 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의 두 번째 황제 때 티베리우스 황제, 이 사람 성경에 나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근데 이어서 이제 60년대 서기 60년대에 황제였던 그 네로 황제는 이 사진에 나오는 게 네로 황제의 두상입니다. 자, 네로 황제는 그때는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간주하여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막 처형하고 막 갖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 콜타르를 발라갖고 불을 태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기장에 사자나 이런 맹수를 풀어가지고 찢어 죽게 만드는 이런 사자밥이 되는 이런 참혹한 그런 네로 황제 시대 때 있었습니다. 서기 60년대에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유럽 아닙니까? 유럽이 그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300년 동안 뭐 시기에 따라 덜할 때도 있고 더할 때도 있었고 지역에 따라 덜할 때도 있었지만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어떨 때는 죽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재산을 몰수하고 어떨 때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추방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드디어 313년도에 그 박해가 끝났습니다. 자,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게 두상이 이게 옛날에는 왜 이런 얼굴을 돌로 이렇게 만들었냐면 옛날에 사진이 없었잖아요. 황제가 이렇게 생기신 분이다 하기 위해서 돌로 이렇게 얼굴을 저렇게 따듬어 갖고 각지에 수백 개 수천 개씩 갖고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서기 313년도 2월 3일 날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칙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황제가 자기가 통치하는 세계의 구두로 무슨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걸 칙령이라고 합니다. 자, 313년도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에서 이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밀라노 칙령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에게 관용을 베풀었다고 해서 관용의 칙령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때 보면은 그때 그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제국의 나라의 그래 이 전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 또는 개인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를 따라가는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누구든지 마음껏 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그게 바로 그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요거도 먹고 저렇게 핍박받고 고난을 받았는데 이 한순간 역사가 바뀌는 순간 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도 다 이제 예수 믿어도 마음껏 예수 믿어도 괜찮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부터 지령이 내려오는 지령이 속속히 내려오는데 그 지령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요일에 지장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요일이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해 시대에 재산을 몰수했던 기독교 재산 있잖아요. 교회 건물 같은 이런 거 재산 몰수했던 것은 다 돌려준다. 그리고 또 성직자들에게는 세금을 면제. 이게 특혜입니까? 특혜 아닙니까?
기독교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야.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 그 다음에 한 70년 지나서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때는 이 사람 투상도 있습니다만,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이거는 그때 만들었던 금화입니다. 금화, 돈. 얼굴을 저렇게 새겼네요.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대충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람 때는, 그러니까 380년도, 서기 380년도 2월 27일 날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면은 우리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다 하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와, 엄청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와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정교분리, 그 미국 수정헌법 제2조에 국가는 국가 종교를 가지지 않는다 했죠. 왜 그렇겠습니까? 국가가 종교를 우리나라 종교는 이것이 딱 정하는 순간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수정헌법 2조에다가 국가 종교를 가지지 않는 걸 국가 종교를 가진다. 야, 좋은 것 같지만 교회 타락의 촉진제가 돼요. 촉진제. 자, 그러면서 다시 막 이제 지난 30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쫓겨다니고, 그 다음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때로는 막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이 예수를 믿어 핍박을 당하고 엄청난 손실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니면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안 받으면 공직에 나갈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엄청나고 거대한 우상신전을 교회로 개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우상신전은 뽀사가지고 파괴해가지고 그 나오는 재료들을 교회를 짓는, 예배당을 짓는 그런 용도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는 교회를 안 가면은 공직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로 다 들어와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동네 사람 누구나 막 갑돌이 얼순이 영수 철이 누구든지 안 들어오면은 공직에 나갈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정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교회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뭐냐, 교회라는 거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여기 우리 동네 사람들 오늘 다 이 자리에 다 모여갖고 노래 부르고 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면 이 건물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거는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거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 불러내면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네 죄를 사해줬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교회고, 우리가 저 운동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거기가 교회가 됩니다. 여기 그냥 건물이 있는데 여기도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놓고 여기서 노래 부른다고 해서 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안 들어오면은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우상신전 다 때려 부쉈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다 교회로 들어오는 거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겠습니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교회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들어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신앙, 민간신앙, 그 민간신앙 체계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들어온 게 뭐냐면 그 민간신앙, 우상을 숭배할 때 하던 제도가 들어온 것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순절이고, 그게 성탄절이고,
그게 마리아 숭배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마리아 숭배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오기 전에 아스타롯이라는 그런 여신을 숭배하던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은 바알 신앙입니다. 그런 것들이 유럽에도 바알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이게 사순절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성탄절이 되고 그래서 내가 성탄절 저기를 이야기를 안 하자. 그 다음에 무슨 주연절, 대강절 뭐 있습니다. 다행히도 종교개혁자들이 그 후에 천년이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천년 세월이 흐르고 난 그게 바로 뭐냐면 가톨릭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그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천주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모든 제도나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 의식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온 거라고? 성경에서 온 게 아니라 민간 있는 우상 숭배하는 데서 그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거는 성경이 없습니다. 이것도 성경이 없다. 이것도 성경이 없다. 교황 제도도 성경이 없다. 이것도 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막 화형을 당하고 막 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개혁교회라 그래. 개혁교회. 종교개혁자들이 사순절도 우상 숭배라고 다 폐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시 스물스물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 그래가지고 옛날에 천주교에서 하던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목사들도 가운을 다 입고 여러분 목사들 가운 입으면 보기 좋아요? 보기 안 좋아요? 보기 좋습니까? 그런 거 다 옛날에 천주교 사문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운을 안 입습니다. 나도 가운 집에 가면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어디 구석에 처박힌 처음에 몇 번 하다 내 왜 이러지 이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성례식 할 때만 입었는데 그것도 집치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스물스물 들어와가지고 이제 교회 그 종교개혁이 다 버리는. 그런데 마침 합동측에서 이거는 아니다 하고 딱 총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에서는 사순절로 근데 그 한 주간 전 종려주일은 지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낙이 타고 가는 그 주간 한 주간 고난 주간은 기억하는데 자 아무튼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톨릭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랬습니다. 참여하라 그랬는데 이 우상 체계를 빌려와가지고 이런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참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천주교 거기 백과사전에 보면 다 나옵니다. 사순절에 해야 되는 것, 사순절에 지켜야 되는 것. 뭐냐면은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 금식, 금욕, 그 다음에 고행, 그 다음에 뭐죠 이게? 그 자기 몸을 때리는 거 있어요. 몸을 채찍으로 때리는 것. 자해하는 건데 그게 고행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 그 말 비슷한 게 뭐냐면은 남자들 뭐 여자들 보고 막 이상하게 할 때 뭐라 합니까? 예? 아니 한국말로. 예? 뭐라 그러잖아. 그하고 말이 비슷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몸을 채찍으로 때리는 거 이런 겁니다. 이게 다 옛날에 다 행해 오던 것입니다. 행해 오던 것인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가 부활주일입니다. 그죠? 여기 합동책에서는 폐지는 해서 사순절 이거 지키진 않지만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들어가던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일주일 동안은 고난주간인데 이 종려주일 지나면 일주일 요거는 기념합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있는 이 사순절은 다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래도 또 지키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 좋은 거를, 이 은혜스러운 거를 왜 안 지키냐면 또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예. 자, 그런데, 자, 여기 40일 전에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제를, 이마에 제를 봐, 제의 수요일. 뭐라고? 제를 바른다고? 이마에다 제를 이래 바른다고, 제의 수요일입니다. 자, 여기 40일 시작하는, 사순절 시작하는 이 열흘 기간을 뭐냐면은, 자, 사육제라고, 사육제. 뭐라고? 한 열흘이나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 사육제.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앞으로, 제의 수요일이 되어서 그때부터 주일날 빼고, 주를 빼고 40일입니다. 자, 여기서,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는 고기도 못 먹고, 뭐 즐거운 오락도 그치고, 얼마나 침울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술도 못 마시게 하고, 뭐도 못 하게 하고, 막 즐겁게 못 하게 하는 거 하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실컷 한번 하자. 실컷 한번 하고, 제수요일 때는 화요일까지만, 화요일 저녁까지만 실컷 한 열흘 동안. 그게 뭐라고? 내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카니발 축제입니다. 가톨릭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카니발 축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베니스에 있는 거. 베니스, 이탈리아, 베니스의 카니발 축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엄나라기 이건 멕시코의 뉴 카니발 축제. 필리핀도 카니발 축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바로 이때 우리가 40일 동안 안 먹고 안 즐기고 막 침울하게 살아야 되는데 한 열흘 동안 실컷 하자. 그래서 여기 뭐냐면 고기를 못 먹지만 고기 네가 얼마나 참 고마운 존재냐. 감사한다. 고기에게 감사. 고기 안녕. 이런 뜻입니다. 사육제. 이런 카니발인데. 그러면은 막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엄란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 성경이 말이 돼. 그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성적으로도 엄란하게 이럴 때 다 성경에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딱 끝나고 나면은 제일 수요일날 딱 되면은 이제 이마에다가 이제 이렇게 또 전부 다 회개하는 표시로 지난 열흘 동안 신나게 막 하고 나서 이마에다가 이제 죄를 딱 해가지고 십자가를 딱 그려주면 이때부터 이제 40일 금식하면은 금욕, 금식 안에 금욕, 뭐 즐기는 거 다 결혼식도 이때는 안 합니다. 우리 우리도 노예하는 거 보면 이게 사순절을 피해서 하더라고. 야, 우리 처음에 교회 가니까 교회 분위기가 그렇더라고. 하니까 뭐 막 이렇게 교회 안에도 침울하게 찬송만 슬픈 찬송을 막 불러요. 막 예수여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울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 주셨으면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천주교처럼 내 탓이요 하면서 막 가슴을 뻥뻥 치면서 슬프게 탄식하고 울어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으면 예수님 죽고 그걸로 끝났으면은 진짜 그걸로 끝이 났으면 죽는 것으로 끝이 났으면 우리는 그렇겠죠. 내 탓이요 예수님 죽어갖고 영원히 멸망한 것은 내 탓이로소이다. 이렇게 막 가슴을 뻥뻥 치지만 예수님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잖아. 다시 살아나신 앉아갖고 막 40일 동안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막 이러면서 그는 맞지도 않는 이야기다.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나는 필리핀에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들이 자료를 찾으면 선교사님들이 올려놓는 사진이더라고. 이 고난에 참여한다고 막 그 성당에 들어가면서 막 자기 몸에 막 제 덩어리 보시래요. 덩어리에 채찍을 때려가지고 엉망을 만들어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저렇게 학대하는 게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겠습니까? 안 옳은 것이겠습니까? 어제 아랫게 부흥에 왔던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이거는 껍데기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렇게 머리, 지금 목사님처럼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얼마나 핸섬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머리도 이거 이게 물칠했다 그러고 색칠했다 그래, 색칠. 색칠했다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은 언젠가는 죽는 거지만 이 몸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몸도 깨끗하게 건강하게 잘 보관하고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도 그러잖아. 그래도 그러면서 자기도 막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염색 딱 하니까 사람들 네, 이렇게 막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 이종학 전도사님도 오늘 이렇게 막 양복명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모도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 해야 돼.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 성경에도 보니까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흰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을. 우리는 막 될 수 있으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깨끗하고 깔끔하게 싼 옷이라도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뭐 비싼 거 너무 비싼, 성경에는 보면은 뭐 비싼 액세서리 주렁주렁 다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렇지만 아주 값싼 거라도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끼고 있으면 얼마나 보기도 훨씬 좋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우리 신내야 집사님 스카프를 탁 메보니까 아멘보다도 훨씬 더 좋잖아, 그죠? 그리고 몸도 있잖아.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몸이 맨날 아프고 막 이러면은 항상 그러면 정신도 건강할 수,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하고 정신이 건강해 몸도 건강해지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고난에 참여하라는 말씀은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필리핀 선교사님이 올린 거예요. 많이 합니다. 예? 많이 한다고요? 나는 못 봤습니다. 나는 그래요? 저 십자가가 있는데 막 밤에서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려갖고 온전히 뒤에 등이 막 필리핀 정부에서는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도 한대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있는 거 이런 것들 십자가 진짜 사람들 못 박히는 거야. 그러면서 죄 사함을 이런 걸 통해 이런 걸 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 명이 쭉 그 선교사님 말이 뭐냐, 사람들 여러 명을 십자가에 막 갖다 놓고 앞 밑에 앰뷸런스가 딱 대기를 하고 있대. 대기를 해가 있다가 막 못 저래 딱 보면 얼마나 막 그래 고난에 참여한다고. 그러고 나서는 빨리 못 빼고 해갖고 앰뷸런스 실어가 병원으로 간다는 거지. 이게 원래 이게 보십시오. 원래 가톨릭이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오래된 가톨릭 성당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누구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내가가지고 예루살렘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예수님 그 재판받던 그 건물 안에 있는 그 계단을 다 뜯어다가 지금 로마로 가져가서 지금 저렇게 계단 20몇 개, 7개인가 뭐 계단을 만들어 놨는데 저기를 올라갑니다. 무릎을 꿇고 올라갑니다. 전부 다 무릎 꿇고 올라가요. 무릎을 꿇고. 왜냐하면 이게 바로 고행이다. 이걸 고난에 참여하고 이렇게 계단으로 가면서 자기 몸을 고행을 하면은 그거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이러고 우리는 고행으로 마틴 루트가 수도사로서 죄 사해달라고 저기 막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깨달았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래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난 그것을 믿는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발점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뭘까요? 고난에 참여. 고난이라는 건 내가 막 아까 금욕, 즐거운 일 다 버리고 금욕, 금식, 고행.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런 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핍박 고난이죠. 때로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할 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선교사들도 핍박 많이 받았으면 막 돌 던지고 옛날 그 깡패들 있잖아요. 선교사들한테 막 돌 던져갖고 깨져가지고 막 피가 나오고 그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잖아. 그러면 남편이 와갖고 막 죽도록 두드려 패고 또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너는 집안에서 호적에서 파낸다 그러고 막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자체가 고난인데 아까 말한 거는 인위적인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저런 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기도하다가 잡혀갖고 수용소 갔다는 거 그런 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 그 다음에 중국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엄청난 감옥에 가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겪는 그런 일도 있고 팬데믹 시대에 참 부산에 있는 세계교회 목사님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왜 절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막 해도 절에는 이야기 안 합니다. 지하철에 내가 그때 무슨 일이 있어 서울 가는데 보니 지하철에 사람 막 있어도 지하철에는 팬데믹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갑니까? 그 이야기 한 번도 하는 적이 없습니다. 피해서 저는 거기다가 칩을 붙여놨어요. 그 바이러스가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8.15 정광훈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다가 막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 방송에서 얼마나 때렸는데 근데 그날 부산 해운대에서 60만 명이 모였어요. 해수욕 한다고. 근데 거기는 바닷물이 있어가 소독이 돼가지고 코로나가 안 들어갑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근데 그것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서 핍박을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거지.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런 문제가 안 되지만 이란이나 사우디나 이런 데 가면은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추방되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 중동 지역 무슬림 지역에 가면은 만약에 그 집에 딸이 예수를 믿는다. 그럼 오빠가 나서 갖고 죽입니다. 명예살인. 국가에서는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도 아버지의 동의하에 딸을 그냥 죽여버린다니까. 그걸 최고로 영광으로 여긴. 그러면서도 끝까지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직장 생활한다. 아니면 뭐 공무원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 사회의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 조직의 일원이다. 그러면은 어느 날 우리 조직에서 뭔가 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일을 한다. 우리가 다 동의해야 된다. 우리가 다 사인을 해야 된다. 내가 참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는 이 짓은 나는 못한다. 이 일만은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거기서 쫓겨나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결코 이런 불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할 때에 나는 내게 어떤 그 때문에 불이익이 오더라도 나는 거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로서 도저히 이 짓은 나는 못한다고 딱 결단하는 것. 그러니까 삶에서 항상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 우리는 평안의 시대에는 또 평안하면 그때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어둡고 악한 시대에는 예수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감사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박수 치고 주일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네? 지옥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그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물질들인 귀한 손길들마다 다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항상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